오늘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신비의 형태로 나타난 천국인데요.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복음서는 서로 이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신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계보가 있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계보가 있을 수가 없죠. 또 종은 계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알게 되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게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쉽게 종말론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용히 아주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의 종류는 무엇이죠? 신음의 종류.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0절에는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 우리는 질병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늙어가는데 이 늙음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우리는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허무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은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의 신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속히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주님의 온전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 그분을 만나는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우리의 신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란 만날 준비를 갖춘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작정 시간이 오르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만일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면 분명히 신음 속에서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 신음소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함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을 안 하냐 이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합니다. 자, 지금의 이 시대는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닌데 천국은 대환란 때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이런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천국을 기다린다거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천국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부르실 그날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자기 좋을 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의 신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천국의 신비라고 정한 것입니다. 본문은 천국의 신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왕국의 말씀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여기처럼 왕국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로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셨을 때 사탄이 그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지배를 하는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여러분, 다니엘 4장을 보게 되면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인간의 천한 자가 그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국가의 수장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천한 자예요. 왜 가장 천한 자를 세우느냐? 인간의 왕국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 저건 말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요. 불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왕을 주십니다. 인간이 선을 사랑하면요. 선한 왕을 주십니다. 인간들의 왕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인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잠깐 동안에 이 세상 나라들을 좀 보여줬는데, 누가복음 4장 5절에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계시록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왕국이죠. 인간이 인간을 다스려요. 근데 그 인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세상 신인 마귀예요. 신비의 천국, 첫 번째는 천국의 모조품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모조품이 등장했어요. 근데 교회라고 이름이 불리는데 교회가 아닌 모조품이에요. 즉 기독교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교회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혼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와의 차이예요. 기독교란 교회란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모조품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태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이 천국의 헌법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 천국의 신비가 선포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마태복음을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12장의 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고. 그런데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부됩니다.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즉 하나님의 심을 알리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왕을 죽이려는 모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모의하더라.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왕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곧바로 모독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31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령 모독죄를 말씀을 하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시고 이제 38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그걸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그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죠. 만일
이 시대에도 성령 모독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31절과 이 32절은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2장도 역시 특수한 상황입니다. 자,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는데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분을 못한다. 이것이 대환란 때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성령 모독죄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 모독죄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더러운 영을 소유했다, 비엘세붑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바로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왕국 복음에는요, 표적이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말하자면 뭐냐면요, 말하자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의미가, 내가 성경이 예언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주님께서 마귀의 영으로 그 일을 했다고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비난을 해버린 겁니다. 그 비난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령 모독죄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가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소유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겁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왕의 기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지금은 왕의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왕을 모방하는 자가 나오죠. 왕을 모방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가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대환란이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났을 때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리칩이 어떠고 뭐 백신이 어떠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666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죠. 다만 그것들이 666표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666표는 대환란 때 받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대환란이 어떠고 교회가 뭐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느냐, 666표가 뭐냐, 뭐 언제 나타나느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 3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주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와 침례를 준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왕국 복음이 전해질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전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외칠 겁니다. 주님께서 왕의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종교인들이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귀 들렸다고 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은 누가 소유한 것이죠?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영을 소유했어요. 지금은 어떤 자들이 더러운 영을 소유한 것인가?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요, 거짓 이적과 거짓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요. 지금 한국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조품이에요. 지금의 기독교계가 바로 신비의 천국을 형성한 천국의 모조품들입니다. 신비의 천국 두 번째는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천국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침례인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탈선시킨 구절이에요. 개역 성경을 쓰는 자들이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천국을 힘으로 차지한다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인 천국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조용히 탈선시켜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볼까요? 네,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그들을 의도적으로 탈선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무슨 이유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반드시 의혹을 품게 되겠죠. 그 이유는 독보리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죠. 물리적인 나라는 폭력으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자기들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영적 출생을 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나라를 제시하신 겁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시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왜 독사들의 세대라고 경고를 하시죠? 왜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해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 마태복음 22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악하고 더 엄란한 세대. 주님께서 조림하셨던 그때보다 더 악하고 엄란한 독사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 제도를 보시면요. 법을 보시면 동성결혼 합법화, 마약 중독자, 간음죄 폐지를 시키자,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괴하죠. 성범죄,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폭력을 쓰죠. 테러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개된 성경을 쓰죠. 심지어는 이제 사탄을 찬양까지 합니다. 침례인 요한과 주님은 왜 독사의 세대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죠?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귀의 종들이 메시아를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들을 하고 있죠. 그들은 왕의 표적을 흉내내고요. 병을 고쳐준다고. 장막 성전을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은사주의자들과 사이비 이단들이죠. 그들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가? 마귀의 영이 조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에 끌려가지? 왜 저렇게 하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미혹의 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적들이 지금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온다고 했죠. 11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역사에 미혹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귀 들렸다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마태복음 12장을 덜먹거리면서 성경을 모독하는 죄라,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 당시보다도 더 악하고 음란하고 독사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란 무엇입니까? 지역교회란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천국의 신비인데, 자, 엄밀히 말하면 신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교회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죽음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 모두 흉내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는 있지만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종교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천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그래요.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이후로 계속 거부를 당합니다.
천국 복음이 거부를 당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을 계속 거부하자 이 천국이 연기돼 버렸어요. 20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연기되고 그 기간을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제 천국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왕국 복음이 거부되고 12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언급하십니다. 12장 21절을 보세요.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한 것이라. 왜 갑자기 이방인들을 언급하시죠?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음란한 세대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성령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이라고 하고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43절부터 45절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43절을 볼까요?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와 물면서 옷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영적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거. 너희들이 나에게 더러운 영을 소유했다고 비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도 모르니까 너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리의 영은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마귀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면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 가운데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요. 자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하시죠?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고 더러운 영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영이 아니면 주님을 반대할 리가 없죠. 왜 주님을 반대하죠?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마태복음 12장을 이해할 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천국이 거부되고 13장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을 신비의 형태로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천국을 차지하려 했지만 천국은 연기되고 신비의 형태인 천국, 즉 보조품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의 천국 세 번째는 왕국의 자녀들과 독보리들이 함께 자랍니다. 13장 24절을 볼까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26절에 싹이 나고 이삭이 베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리라. 27절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자, 씨를 어디에다 뿌리죠? 씨를 밭에다 뿌립니다. 씨는 밭에다 뿌립니다. 이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뭐냐면 왕국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에 다른 설명이 또 필요합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이 돋보기의 비유가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왕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시대죠. 때문에 이 돋보기의 비유는요, 지금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 밭은 세상이고 밭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독보리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주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세상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럼 세상에 뿌렸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이 세상이요, 왕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각축장이 된 거예요. 각축장. 여러분, 독보리는 왕국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독보리가 곡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심어놓은 독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탈선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독보리들이에요. 독보리의 비유에 밭은 세상인데, 근데 이 밭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자랍니다. 그럼 교회는 순결하죠.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이는 내가 한 경건한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지 독보리가 될 수 없어요. 신비의 형태로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데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그 밭이에요. 독보리가 세상에 함께 있어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절대로 독보리가 섞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아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도 불러냄을 받은 양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죠? 염소들이 있고 개들이 있고 돼지들이 있고 뱀, 이리 동물들이 되어 있죠. 동물원. 그 양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가 순결한가? 교회는 순결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순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무리들인데 이 교회가 온갖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형태인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계는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럴 뿐이지 뭐 이 세상 사람들과 내용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들도 성도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세상을 추구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비의 천국, 네 번째 천국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로부터 35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까지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 이 일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텐데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이는 2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이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이때가 언제인가요? 대환란 때예요.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위치는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24장의 위치.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에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하늘의 시온에서 오는 거예요. 이 지상의 시온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왕국의 시작이죠 이제. 이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을 6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000년의 왕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이 정부는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정부를 구성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정부는 얼마나 뻗어나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제 9장 6절을 보시면,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7절에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계속 정가해 나간다.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왕국의 정부는 끝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정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호세아 2장, 스가랴 12장 같은 데서 그 때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기록된 그대로 돼갑니다. 기록된 대로. 지금은 이 천국이 신비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곧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노도다 라고 하시니라. 자, 마귀의 자녀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뭔가를 봤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본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아비와 함께 본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고요. 그게 명예고 그게 자존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예배당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어떻죠? 참된 교회는 이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순결한 것이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독보리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기독교는 세상의 개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천국의 신비 다섯 번째는 악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악인들이 슬피 울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우리 주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려니라. 49절에 새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50절에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고 하시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민족의 심판. 이 4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에 되리라. 교회 시대 끝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시대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말씀을 듣고 모두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깨달았느냐? 주님의 제자들만 깨달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독보리들입니다. 회개도 거부하고 침례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지옥불로 태운다 이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독보리들은 입으로만 주님 섬깁니다. 은사주의자들과 같이 성령 체험을 말하고 신유언사를 말하고 주여 주여 외치죠. 새벽에도 주여, 기도원에서도 주여, 주여 삼창을 목이 터져라고 불러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댈까요? 정말 믿는 자는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예.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이요, 목청을 높여서 외쳤던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자들입니다. 다 맡겼어요, 주님께. 이미 자기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이 독보리가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들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고. 뱀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죠. 마귀가 거짓말로 입을 속였어요. 보이는 것, 먹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그래서 독보리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세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게 사람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요, 사람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가 바로 자기들의 배예요, 배.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들이 생각은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가 그들을 세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왜 변질되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신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실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어떻게 하죠? 독보리들을 내세워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시험하고 박해하고 천국을 빼앗아 다스리지 못하게 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참된 교회를 없애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해서 순결한 교회를 짓밟아버리는 행위들을 계속한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종들이 절대 다수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계는 마귀가 만든 모조품 교회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다스립니다. 사탄은 6,000년간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속임수에는 귀재예요.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천국은 신비 형태로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 세상 끝이 언제인지 주님께 묻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고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대환란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이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환란이 끝나야 유대인의 회복이 있고 그때서야 실제적인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래서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우리와는 다르죠. 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는데,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이들은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성경에서 끝이라는 것은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 이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의 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심판의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이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대환란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신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거부함으로써 신비 속에 천국이 감추어진 게
바로 이 교회 시대 기간 중에 펼쳐지게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바랍니다.